어, 이제 고린도전서 4장까지가 그 안에 있었던 이제 파당, 분쟁, 파벌에 대한 책망이었다면 5장에는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온 음행에 관련된 죄에 대한 책망이 되겠습니다. 5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이렇게 음행이 있다함을 들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근로의 지편에 아마 들었겠죠. 음행이 있다고 들었는데 음행도 질이 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그 죄질이 이방인 중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죄라는 겁니다. 그 내용은 뭡니까? 누가 그 아버지 하나를 취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취하였다라는 것은 아내를 삼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관계를 가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 사람은 계모를 취했다고 하니까 형제예요, 자매예요? 계모를 취했다고 하니까 이 범죄한 사람이 형제예요, 자매예요? 형제겠죠, 그렇죠? 남자라는 거죠. 두 번째, 결혼 밖의 관계에서 성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간음 음행죄가 성립이 되어집니다. 또 하나, 이 여인은 누구였어요? 계모였다라는 겁니다. 친엄마가 아니고 아빠가 아마 새 장가를 간 것 같죠. 과연 이 여인은 성도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성도일까요? 아닐까요? 성도였으면 이 여인도 출교의 대상이 됐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관계를 가졌던 이 여인은 구도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던 것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결국 이 사람은요, 첫 번째는 아버지의 아내였던 계모를 취했고 근친상간의 죄를 범합니다. 두 번째는 결혼 관계가 아닌 가운데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음행, 간음죄가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는 믿지 않는 자와의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됩니다. 이런 복합적인 죄가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자, 여기에 대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어땠느냐? 이 죄가 교회에 들어왔을 때, 자, 바울까지 알았다는 얘기는 이 고린도 성도들도 알고 있었다라는 거고요. 자, 이러한 죄가 교회 안에서 알게 되어졌을 때 교회의 모습이 어땠느냐?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않고 이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다시 말하면 출교시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출교는 마지막 최종 결론이에요. 근데 출교를 안 한 그 뿌리로 들어가 보면 몇 가지 뿌리가 나옵니다. 첫 번째 뿌리는 뭡니까? 교만해졌다라는 겁니다. 교만해서 징계를 안 했다. 무슨 뜻 같으세요? 범행 치리 안 하는 것이 교만한 건가요? 아마도 그들은 무슨 교만을 범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우리는 범죄자도 덮어준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는 인내심이 많아서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하는 그런 인내심이 많은 교만을 범했을까요? 그러나 어쨌든 자기들이 이 일을 결정한 것에 대해서 자기들은 전혀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잘한 결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이요? 이 사람을 내쫓지 않은 것이, 징계하지 않는 것이 우리는 잘한 거다. 두 번째, 이렇게 생각하니까 뭘 안 했습니까? 통한이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회개하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고 아파하지도 않고 그들은 전혀 어쩌면 고통을
못 느끼고 있었다 하는 거죠. 죄가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마음에 아픔이 없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 행한 자가 여전히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교제하도록 허용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친상간을 범하고 음행죄를 저지르고 불신자와 이런 잠자를 가졌으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들은 어쩌면 우리는 관대하다 할까요? 우리는 사랑이 많다라고 했을까요? 그들은 이러한 행동을 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쫓아내지 않았다, 출교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울은 얘기합니다. 3절.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다. 지금 어디에 있어요? 바울은요? 에베소에 있습니다. 몸으로는 떠나 있습니다. 그러나 뭐는 같이 있어요?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 1절에 나와 있는 계모와 음행한 자, 이러한 자를 이미 판단했습니다. 판단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뭘 했다는 얘기예요? 이미 심판했고, 그는 출교에 해당하다라고 지금 결정을 그는 이미 내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탁합니다. 4절.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그 내용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하고 에베소에 있는 바울의 영하고 함께 모여서 그 일에 함께 모였다는 얘기는 마음을 같이 해서 뭐 하라고요? 5절에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다라고 나와요. 누가 주었어요? 고린도 성도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었죠? 2절에 그들을 품었어요. 이 일 행한 사람을 품었다고요. 근데 바울은요, 에베소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미 이 형제를 출교시켰다고요. 그러면서 부탁하는 거죠. 뭐 하라고요? 너희들과 내 영이 함께. 자, 4절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이 일을 해주기를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가 구원받은 형제라면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징계를 하실 것이고, 그러나 그것이 영혼의 구원의 문제까지는 나아가지 않게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육신을 멸한다라는 거, 이게 이제 사탄에게 넘겨준다는 거, 이게 출교에 해당이 된다면, 육신을 멸한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극단에 가서는 생명을 취해 가시는 그런 걸 수도 있고, 또는 점점점 그 죄로 인해서 그를 이렇게 쇠퇴해 가게 하는, 자, 그런 가운데에서 그가 혹시 그 죄를 깨닫고 뉘우치면 회개하는, 그러나 교회 안에서 영접되어지고 교회 안에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게 되면 그는 이런 필요를 전혀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사탄에게 넘겨져도 출교해서 그가 이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다루심을 받고 그 가운데에서 그가 회개해서 돌이키기를 바라는 이 마음을 지금 이야기를 지금 5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한국 교회 안에 이 징계가 대부분 사라졌다 하는 겁니다.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제가 그 작년 가을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 가을에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지금 성경 탐사 여행하는 것이 이제 GNTV로 이렇게 재편집돼서 나가는데, 어떤 분이 이제 그 GNTV 방송을 들으면서 GNTV에다가 요청해서 이제 제 연락처를 달라고 해서 연락을 줘서 연락을 받았어요. 그분의 요지는 이제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이렇게 이 내용을 듣다 보니까 그 교회는 징계를 하는 것 같은데 징계합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그 교회 이렇게 성경 탐사 내용 듣다 보니까 교회에서 아마 징계를 하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들리는데 그 교회는 징계가 있습니까? 예, 성경에서 징계를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징계를 합니다. 많이 놀라셨어요. 와, 지금도 징계하는 교회가 있군요. 네, 놀라셨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이렇게 전화한 이유를 또 하나가 설명을 해줘요. 그분이 이제 여자분이셨는데 지금 그 신학 대학원을 다니면서 목회를 준비하고 있대요.
근데 그분이 목회를 준비하기 전에 그분이 뭐 하셨냐면 심리학을 공부를 했대요. 상담학을 공부를 했대요. 상담학을 통해서 사람을 이렇게 상담해서 변화시키려고. 근데 계속 상담학 심리학 공부하는데 이건 정말 인본주의 뼛속까지 인본주의라서 이걸로는 불가능하구나. 이거는 안 되는구나. 오늘 어떻게 할까? 그렇지. 설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해야지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전과를 하신 거예요. 상담학에서 목회학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거기에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이제 그 설교 먼저 들으셨던 분들이 계셨다예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무슨 얘기했을까요? 왜 들어오셨는지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놀라운 충격을 또 한 번 이분이 받으셨대요. 무슨 충격을 받았느냐? 여기에 이제 목회하시고 이제 목사로 이렇게 그 안수 받으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는 이 공부 끝나면 심리학 하러 갈 거라고. 그래서 물어봤대요. 자기가 심리학 하고 왔으니까 왜요? 했더니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 안 변해요. 상담하고 그들의 말을 들어줘야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거 끝나면 다 심리학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깜짝 놀라셨대요. 이거 웬일? 그러면서 말씀도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고 하는 그 충격, 이런 것들로 가지고 이제 고민하다가 주소 들어가지고 어떻게 GNTV까지 듣고 와가지고 여기까지 연락을 해 온 거예요. 말씀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징계를 안 해요. 성경대로 못 해요. 징계를 안 해요. 그래서 처음 물어봤던 게 징계를 합니까? 그 교회는 징계를 하죠. 아니, 일반적으로 교회가 많은데 여기서 징계하면 그 사람들 어디로 갈까요? 옆에 있는 교회 갈 건데 뻔히 교인 떠나갈 거 알면서도 징계합니까? 이렇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일반 교회에서 징계를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잘못이 안 해서 징계하는 게 아니라 징계하는 그 순간 저거 여기만 교회냐? 하면서 다른 데로 훌쩍 옮겨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미 이제 이것은 다 사라진 지 오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범죄한 성도들은 징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권위가 떨어져 버리니까 거기에서 이 목회학 설교학을 공부하시는 분들마저 하나님 말씀이 사람 변화 못 시키고 인간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1대1로 상담하고 심리를 만져줘야 그 사람이 변화된다라고 하면서 옮겨갈 걸 생각하니까 이분이 이제 나는 그럼 어디로 가라고 나 하는 그런 어떤 안타까운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한 단면이죠. 징계가 사라진 지 오래돼 버린.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 밖으로 넘어간 일에 대해서 분명히 바울이 얘기했던 대로 쫓아야 될 것을 출교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6절에 보시면 너희가 자랑하는 거, 무슨 자랑했어요? 안 쫓아냈다라는 거, 징계하지 않았다라는 거, 이게 그들의 자랑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만하기까지 자랑을 한 겁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징계를 해야 되는 이유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왜 징계를 해야 됩니까? 죄를 용납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것이 교회 안에 퍼져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누룩의 특성이 뭡니까? 조금만 있어도 부풀리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죄가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제 그 죄는 교회 안에서 행해져도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말을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7절입니다. 너희는 뭐 없는 자라고요? 누룩 없는 자. 우리의 상태입니까? 신분입니까? 신분입니다.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우리 유월절량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누룩 없는 자라면 누룩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너희들의 지금의 모습은 너희들의 신분에 맞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본성이 그들이 소유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에 맞게 살아갈 것을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고백에 일치해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7절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누룩 없는 자다 말은 하면서 그 안에 누룩이 들어오는 것을 덩그러니 놔두면 이건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8절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어떤 누룩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뭐만 가능합니까? 누룩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죠.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는 겁니다. 예, 6월절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절기가 무슨 절기입니까? 무교절이죠. 무교절은 뭐가 없어야 돼요? 누룩. 성경에서 누룩은 보편적으로 죄를 이야기를 하죠. 그분이 온전케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로 온전한 삶으로 우리의 신분을 드러내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절기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곧바로 이어집니까? 아니면 며칠 뒤에 무교절이 진행됩니까? 바로 이어지는 겁니다. 예, 성도의 신분이 온전케 되면 곧바로 성도들의 삶이 온전한 삶으로 이어질 것을 말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명절은 무슨 명절일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누룩이 없어야 되는 그런 유대인의 그런 명절은 아마 무교절이겠지만 이건 우리로 적용하게 된다면 우리도 무교절인가요? 이건 우리의 전 생애를 가리키는 거죠. 예, 구원받은 이후의 삶 전체를 가리키는 그것을 가리켜서 지금 명절을 얘기하고 있어요. 무교절인데 이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은 어디요? 예,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을 여기에 지금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묵은 누룩으로 하지 말래요. 묵은 누룩이 뭘까요? 옛 죄악된 습관들이 있습니다. 옛 죄악된 습관들, 구원받기 전 행했던 그런 것들이 누룩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다라고 합니다. 또 무슨 누룩도 안 된대요? 악의에 찬 누룩. 악의에 찼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이게 묵은 누룩은 내 개인적인 죄악된 습관, 육신의 모습이라면 악의에 찬 누룩이라는 것은 구원받기 전에 다른 사람과의 가졌던 그런 안 좋은 관계. 이번에 이렇게 침례식 거기 전에 간증하시는데 모치님이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미워하는 사람. 예전에는 미워하는 게 당연했는데 이제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 이렇게 하트친다고 하던데 이게 바로 악의에 찬 누룩이죠. 전에는 죄라는 것 자체도 몰랐어요. 그 사람 미워하는 건 당연했고 그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것은 어쩌면 뭐 인지상정이었는데 구원받고 나면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는 그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 들어오죠. 왜요? 이것은 우리가 누룩 없는 자이기 때문에 악의에 찬 누룩도 용납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지금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누룩이 없어야 되고 순전해야 되고 진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모습이다 하는 거죠. 9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쓴 편지가 고린도 1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해지지 않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그래서 고린도 2서라고 합니다. 두 번째 책이에요. 고린도 3서가 눈물로 쓴 편지입니다. 그것도 전해지지 않습니다. 고린도 네 번째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것이 고린도 4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쓴 편지는 총 4통이 있는데 홀수통은 사라졌고요. 짝수통은 존재를 하는 겁니다. 한 교회가 이렇게 많은 편지를 받은 것은 어쩌면 고린도 교회가 유일할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보편적으로 2번 정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받고 하죠. 그러나 4번에 쓴 편지를 받을 수 있는 교회. 근데 그게 잘해서 받으면 괜찮은데 혼나고 잘못해서 받으니까 그것이 좀 아쉬운 거지. 어쨌든 바울이 그토록 애정이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1차 편지입니다.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그걸 오해를 잠깐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음행하는 자들, 결혼 관계 이외에서 성적인 관계를 갖는 죄들, 성적 부도덕한 죄들, 이것을 음행하는 자들을 얘기하죠. 그들을 사귀지 말라고 했는데 다시 말하면 이 음행하는 자들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1번 성도들 중에서 음행하는 자들, 2번 이방인 중에서 음행하는 자들, 3번 성도 플러스 이방인들. 몇 번일까요? 4번은 없으니까요. 자, 1번 성도 중에서 음행하는 자들, 2번 이방인 중에서 음행하는 자들, 3번 성도와 이방인 중에서 모두 음행하는 자들. 몇 번요? 막 답이 갈라지시네요. 자, 그 뒤에 나와 있습니다. 자, 10절 보시겠습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다.
누구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예, 성도 중에서 음행하는 사람들 사귀지 말라는 거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중에서 음행하는 사람들 사귀지 말라 이런 얘기는 아니다. 왜요? 만일 그리하려면 어떻게 10절 끝에 보니까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한다. 이 세상에서 발붙이고 살 수가 없다. 왜요? 맨 그 사람들이니까. 주변에 이 고린도는 특히 그랬다고 했죠. 고린도는 특히나 성도 아닌 사람들은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하는데 거래처인데 당신 음행했어 안 했어? 이게 물어보고 이제 물건 팔고 안 팔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죠? 식당 들어가는데 여기 주인 음행했어 안 했어요? 했다 보면 안 들어가고 또 가고 이러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세상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아니면 어쩌면 고린도를 떠나야 되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누구라고 하는 자가 형제라고 하는 자가 자매라고 하는 자가 성도라고 하는 자가 음행을 하고 있으면 뭐라고요? 9절에 뭐라고요? 사귀지 말아라라는 이야기였다라는 겁니다. 11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 부리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나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에 나와 있는 그 주들을 잠시 한번 보면 음행하는 자는 성적 부도덕한 자들입니다. 탐하는 자들 나오네. 탐하는 자들. 이 사람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 부정직한 방법으로 사업이나 돈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세금 탈루자들 또 사기친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속여 빼앗는 자가 10절에 나옵니다. 속여 빼앗는 자, 공갈 협박 같은 폭력을 동원해서 돈을 모으는 이런 사람들을 속여 빼앗는 자들입니다. 우상 숭배자들 나옵니다. 우상 숭배자들. 이 사람들은 어떤 물건이나 사람에게 경배하는 자고 그와 관련된 걸 통해서 금전적 이득을 취하고 성적인 부도덕을 행하는 사람들. 당시 우상 숭배 고린도에서 아프로디테 여신전에 1000명의 여사제가 있었다고 그랬죠. 거기에 가서 사람들이 이제 제사 지낸다 하면서 거기에 있는 신전 그 여인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이런 것들, 이게 바로 우상 숭배자들이 해당이 됩니다. 11절에는 모욕하는 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음행, 탐 나와 있거든요. 모욕한다라는 것은 남을 향해서 분노하면서 욕설을 퍼붓는 사람들, 이것을 습관적으로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번 화냈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습관적으로 이렇게 분노의 욕설을 퍼붓는 사람들. 술 취하는 자는 알코올 중독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먹지도 말라고 했다라는 것은 함께 식사한다라는 건 곧 그들과 식탁의 교제를 한다라는 거고요. 이건 나중에 저기 10장에 가서 그리스도의 떡에 대해서 참여하면서 그들이 신전에 올라가서 그 아크로 고린도 올라가서 그 신전 축제의 제사의 현장에 가서 그들과 함께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고기 먹는 거, 그것을 지금 같이 연결을 해서 보게 됩니다. 8장과 10장이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8장에서는 이제 고기 문제가 나와요. 그런데 신전에 바쳐진 고기가 거기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다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유통을 했다가 쉽게 뒤로 돌아와서 일반 시장에 다시 재판매가 돼요.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재판매 되는 건지 진짜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표딱지가 붙어 있지 않는 한. 물론 구분이 갈 수는 있어요. 약간 신선도가 떨어지거나 약간 쌀 거예요. 근데 그 물건을 그 고기를 자기 집에서 가져와서 먹거나 아니면 그 동네 사람 같이 먹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으면 된대요. 근데 그거 된다고 하니까 뭐도 해요? 그 신전에 바쳐도 고기 먹어도 된다고? 그러면 뭐도 하겠다. 그럼 내 신전 올라가서 거기서 진짜 먹지. 왜? 더 신선하죠? 현장감 있죠? 거기 가서 축제인데 거기서 먹지. 근데 바울은 그것은 뭐라고 해요? 그건 귀신의 떡에 참여하는 것, 귀신의 전에 참여하는 것, 그건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왜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누구랑 같이 먹고 있었다고요? 여기 뭐 하지 말라고 했죠? 아니 지금 여기 그 사람들은 뭐 하지 말라고 했어요? 11절 끝에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아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나중에 10장과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식사한다라는 건 단순히 음식 먹는 게 아니고 그 사람과의 사귐, 관계, 이것을 형성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12절 밖에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방인들이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판단하는 것이야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 그 사람 판단할 권한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든 그것을 내가 판단할 권한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는 판단할 권한이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래. 여기서 판단은 뭡니까? 주님이 분명히 판단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건 그 판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벗어난 거 이거 판단을 분별을 해서 징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그것에서 말하는 비판, 판단은 뭐예요? 내 기준으로. 이건 하지 말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여기 판단은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교회는 반드시 이것을 걸러내야만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뭐 마태복음 보니까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비판할 수 없죠. 이런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13절 밖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판단하신대요? 하나님이 하신답니다. 그러나 이 악한 사람은 누구예요? 이 악한 사람 1절에 있는 그 사람입니다. 계모와 잠자리 했던 사람. 뭐 하라고요? 너희 중에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뭐 하라고요? 내 쫓아라. 출교를 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거.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죄를 범했죠. 그런데 아까 식사 우리가 최후의 그 만찬이라는 것도 식사이죠. 자, 식사에 그들과 함께 있으면 뭐가 됩니까? 그들과 연합한 자가 되어져 버려요. 다시 말하면 누룩이 들어와서 온 덩이 퍼지는 일이 가져와요.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더러운 물하고 깨끗한 물하고 만나면 깨끗해져요, 더러워져요? 더러워진다라는 거예요. 죄가 퍼지는 거지 의가 퍼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전에 우리 코로나 경험하셨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환자 한 명 딱 나와 있으면 그 안에 있는 성도들 다 어떻게 해야 돼요? 금방 퍼져나가게 돼요. 아니 그 몸에 좋은 바이러스가 코로나 걸린 사람 고쳐지는 게 아니라고요. 한 200명 성도가 앉아가지고 후 불었다고 해서 코로나 걸린 사람이 어이구 내가 다 나섰다 이게 안 된다고요. 오히려 이 한 사람이 내뿜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200명을 감염시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죄는요 그러한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쫓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내쫓는다라는 건 아까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 이유가 뭐냐? 사탄에게 내주는 이유가 뭐냐? 그래야 하나님께서 다루심을 받고 그래서 그가 혹시 회개하게 되면 돌이킬까? 나중에 고린도후서 2장을 가서 보게 되면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내어 쫓겼어요. 출교 당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고린도후서를 나중에 보게 될 텐데 고린도 2장에 가서 보면 이 사람이 회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받아줘라라고 얘기해요. 그건 회개했으니까. 뭐 코로나 걸렸으면 격리했다가 다 났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들어오는 것처럼 들어와라라고요. 근데 그 과정이 없었다면 그는 계속 그 교회 안에 죄가 막 번지게 만들었을 거다라는 거죠. 아무튼 이걸로 인해서 바울은 책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6장은 어쩌면 더 안 좋은 상황입니다. 6장 1절이요.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뭐가 있어요? 다툼이 있어요. 자, 아까 1장부터 나와 있는 분쟁하고는 조금 다른 다툼입니다. 이 다툼은 무슨 다툼이냐? 성도들이 서로 맞고소를 한 상황입니다. 자, 1절 다시 보시면요.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뭐 했대요? 고발했대요. 누가요?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서 같은 성도들끼리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법정 소송이 일어난 겁니다. 성도들끼리 법정에 가서 서로 누가 잘했나 누가 잘못했나를 지금 맞고발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5장에 나와 있는 그 죄가 있어도 그 죄 아마 글로에가 이런 이야기를 해줬다라는 것은 글로의 마음이 어떻다라는 거였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라는 그런 불편한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뭐 그렇지 않으면 그 얘기를 굳이 글로에가 보도록 했겠어요. 두 번째 이 6장에 나온 이 상황은요. 교회 안에 서로 성도들끼리 맞고서 했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교회 분위기가 어떨 것 같아요? 흔히 말하는 들이냐면 정말 살벌해지죠.
그냥 싸우는 건 상대가 아니라 고소를 하고 고소하게 되면 지금 예전에 그랬나 모르겠지만 그냥 집에 고소장 검찰 출두해라 뭐 경찰서 와라 이런 거 이제 날라오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교회에 딱 들어왔는데 그 형제에 딱 보이면 뭔 예배가 드려지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그걸 지켜보는 가족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교회가 완전히 지금 어려운 거죠. 당시에 이 교회는 대부분 집안에 모였던 교회들입니다. 이렇게 예배당처럼 우리 예배당 크진 않지만 이렇게 한 100여 명이 모여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2, 30명 정도 모여 있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몸을 피할 곳도 없어요. 우리는 층 많으니까 안 보기라도 할 수 있겠죠. 거기는 그런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이들이 지금 맞고소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바울이 얘기합니다. 누구 앞에서 안 했다고요? 성도 앞에서 안 했다. 이것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것을 성도들한테 부탁하지 않고 어디로 가지고 왔어요? 세상으로 가져갔다라는 겁니다. 자, 세상으로 가져갔다라고 하는데 바울은 여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6번에 걸쳐서 이제 2절에 나와 있는 이 단어를 씁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뭐라고 나왔어요? 알지 못하느냐. 3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9절로 가보실까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15절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다시 말하면 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아야지. 다시 뒤집어 말하면 왜 이런 맞고소가 벌어진 거예요? 몰라서. 당연히 알아야 될 걸 당연히 모르다 보니까 그들은 정말 어이없는 행동을 교회 안에서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알지 못하면 그렇게 행합니다.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분별해야 바르게 실행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읽고 하는 그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바르게 알지 못하면 분별력이 떨어집니다. 분별력이 떨어지면 죄인지 아닌지 모르고 그냥 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하는데 바울이 6번에 걸쳐서 얘기하는 겁니다. 제발 좀 알아야 되는데 왜 아직도 이걸 몰라서 이러한 행동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만들었냐 하는 거죠. 성도가 누구를 판단한다고요? 세상을 판단합니다. 이게 성도의 권위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심판할 그런 권위가 주어졌습니다.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사람이 성도들 사이에서 발생한 문제도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말이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박사 공부한 사람이 더하기 빼기도 못 푼다는 게 말이 되냐? 말이 돼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너희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심판할 사람인데 그 심판의 대상한테 너희들이 지금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거 가져가냐?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세상을 심판한다는 그 사실만 알아도 너희가 이런 짓을 안 한다 하는 것이 지금 2절의 핵심입니다.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교회가 왜 고린도 교회가 이 일조차 감당할 사람이 없어서 이걸 세상으로 가도록 놔둬버렸냐라는 거예요. 3절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자, 누구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권위가 주어졌다고요? 천사요. 천사는 그래서 우리의 부리는 영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천사가 훨씬 더 세 보이고 훨씬 더 능력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세고 능력이 많은 이유가 한 가지 있다고요. 뭐 하려고요? 우리의 수호 천사를 해야 되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보디가드가 힘이 세요? 보디가드 주인이 힘 세요? 주인보다 혹시 보디가드가 힘이 약하면요? 누가 누구를 보호해 줘야 돼요? 주인이 보디가드 보호해. 이러는 건 말도 안 되죠. 당연히 보디가드 힘이 더 세야 돼요. 천사가 더 힘이 세야 돼요. 능력도 더 많고. 그래야 우리가 섬길 거 아닙니까? 뭐만 시키면 아이고 너 힘 없어서 못해요 그러면 천사를 어떻게 부릴 거예요? 천사가 그 정도는 거뜬히 해놔야 부릴 맛이 나죠. 그런데 그 천사들도 우리가 뭐 한다고요? 판단을 가지고 있대요. 그런데 뭐도 판단 못하냐고요? 세상 일도 판단 못해? 세상을 심판하는 사람이 세상한테 맡기고 천사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 일도 판단 못해? 왜 이걸 몰라? 이걸 알아야지.
모르니까 이러한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지. 4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자, 성도 간에 지금 분쟁이 생겼어요. 그 사이에 중재를 누가 해요? 경히 여김을 받는, 아무나 세워요? 다시 말하면 인도자들을 세워요? 인도자들 세워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 지금 4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아무나 세우는 거 아니지 않냐.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그래도 책임질 수 있는 영적인 인도자들 세우는 것이 아니냐. 교회에서 그래도 존경받는 사람들을 세워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무슨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존경만을 받을 사람이 그러면 없다는 거냐? 왜 없었을까요? 우리가 1장에 4장까지를 생각을 해보면 없을 것 같아요. 왜 없었을까요? 당신 누구 편이야? 네, 한쪽은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자, 한쪽은 바울파 성도가 있고 한쪽은 아볼로파 성도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판단 누가 해야 돼요? 개바파 아니면 그리스도파에서 나와야 되나요? 뭐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이렇게 지금 편당을 딱 먹고 있으니까 그 사이에서 분쟁이 딱 일어났을 때 가장 객관적이고 가장 냉철하게 판단할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세울 사람이 없어져 버린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교회 안에서 찾으려고 찾아봐야 없는 상황이 지금 벌어졌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요? 이제 이것이 앞에서 나온 일들의 연장선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5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한다. 아까는 뭐라고 그랬죠? 4장에서 내가 너 부끄럽게 하려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건요 정말 뭐로 여겨야 돼요?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라라는 겁니다. 정말 좀 제발 부끄러운 줄 좀 알아라.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몇 명 있다고요? 하나도 없냐라는 겁니다. 단 한 사람도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어서 세상으로 이걸 가지고 갔냐? 예, 분쟁이 일어나고 하게 되면 네 편 내 편 딱 갈라지면 누구 편 들어주겠습니까? 나랑 팔이 안으로 굽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아무리 장로들이 있어도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면 그 두 당사자가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네, 형제님 저기 누구랑 가까운지 알아요. 그렇게 하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평소에 그 형제님 식사 많이 하시던데요, 뭐 이렇게 하면 안 받아들여지는 거죠. 왜요? 편당이 생기면. 그러고 나서 아무도 이 일에 개입을 못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죠. 6절입니다.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누가 앞에서요?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고발하느냐. 두 가지예요. 형제끼리 고발하는 것도 참 가관인데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교회에서는 해결할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것은 더 가관이고, 그렇다고 세 번째, 누구한테까지 가서? 믿지 않는 사람 앞에까지 가서 했다라는 건 정말 안타깝다라는 표현이죠. 자, 7절 보시면요.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서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자, 성도들끼리 해서 이 고소 사건, 세상에 고소했다라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허물이다라는 겁니다. 어떤 허물이요? 뚜렷한 허물.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차라리 뭘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뭐가 차라리 낫다고요?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뭐 할 바에야? 이것을 법적으로 성도를 고소할 바에야 그냥 내가 손해 보고 내가 아무리 당당하더라도 그냥 내가 잘못했다 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냐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8절입니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8절 다시 보시면요. 너희는 지금 뭐를 행했다고요? 불의를 행했어요. 7절에서는 뭘 하는 게 낫다고 그랬어요?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다고 했어요. 찾으셨어요? 7절 가운데에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냐 그랬겠죠. 근데 그들은 불의를 당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8절에 뭐를 했습니까? 불의를 행했습니다. 무슨 불의입니까? 완연한 뚜렷한 허물이 있는 불의, 성도를 고소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불의는 누가 하는 거라고 나와 있냐면 누가 한다고요? 9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들이나 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이 9절에 불의한 자인데, 지금 그 불의한 자들이 하는 불의한 짓을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9절에 나와 있으니까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아까 5장에 나와 있는 그런 죄나 비슷하죠.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 탐욕,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5장에 나와 있던 그 죄의 덕목을 다시 한번 연결해요. 아까 5장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성도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성도들이 이런 것을 따라하는 거, 이것은 지옥 갈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따라하는 거죠. 불의한 자들의 행동을 따라하는 겁니다. 10절 끝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뭘 못 받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짓을 너희들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를 당하는 게 낫다고 얘기하고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다. 과거에는 너희들이 여기 해당됐다라는 거예요. 불의한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뭘 받았어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왜 의롭다 하심을 받았던 사람들이 불의한 자들을 하는 행동을 지금 따라하고 있냐라고 지금 강한 책망을 하고 있죠. 그럼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누가 개입이 되었는지를 11절에서 얘기하는데 누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두 번째, 우리 하나님. 세 번째,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셨어요?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해 주셨어요. 삼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완성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너희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왜 너희들이 불의를 행하고 불의한 자가 되어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고 있냐라고 지금 강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모든 것이 가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는 아니에요? 유익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가능한 걸 하라고요? 유익한 걸 하라고요? 유익한 걸 하라라는 겁니다. 법정 소송 그래 뭐 할 수 있다. 근데 그거 전혀 유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자,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게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일 원리는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다 유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뭐 법으로 어긋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유익을 주는 건 아니다. 유익을 줘야 된다. 두 번째 원리,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얽매이지 않는다. 모든 일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그 중에 내가 법에서는 저촉이 안 되더라도 내 신앙 삶에 있어서 나를 올가매는 것들, 히브리서 12장의 표현으로 보이면 경주할 때 나를 뭐 하는 것이 있어요? 믿음의 경주할 때 방해물들이 있죠. 나를 얽어매는 것들, 그걸 벗어버리라겠어요? 그것이 뭐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술, 담배, 문화, 게임, 영화, 음악, 이런 모든 것들 가능해요. 이번에 너는 캠프 갔더니 그런 질문이 해요. 성도가 세상에 있는 그 노래를 듣는 거, 음악 감상해도 괜찮습니까? 괜찮습니까? 가능은 하겠죠. 뭐 그거 뭐 법범적인 건 아니니까. 그러나 과연 그것에 대해서 내가 위로를 받고 있다라면, 그리고 거기에 반성경적인 내용이 가사가 나오는데 그걸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들려듣고 있다면 그건 전혀 아니다 하는 거죠. 왜요? 내가 이미 거기에 얽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가능하다고 해서 그걸 내가 얽매이기까지 하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금 두 번째 원리를 얘기합니다. 13절,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상으로 아마 12절 이후부터를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서요. 아무튼 바울은 여기서 이제 제3의 원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요? 주를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1차적으로 이 원리는 가능하지만 유익한 거래라. 두 번째, 가능하다고 해서 내가 거기에 쉽게 말하면 중독되지 마라. 세 번째, 가능하지만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성도들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명백하게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서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행동의 원리입니다. 10장에 가면 이걸 다시 한번 더
확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6장에서 먼저 이걸 얘기하는데요. 이건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히 해도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 문제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